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유튜브 방송됩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을 비롯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사회는 최성집 안수집사, 회중 기도는 김용명 집사님, 성서 독서는 윤석주 형제님, 오늘의 말씀은 김도영 형제님, 그리고 예물 봉헌에는 황순자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재 전도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다 같이 경배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누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일상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운 세상에서 연약한 심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회개하며 용서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80을 훨씬 넘어 90을 바라보고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느려지고 말소리도 어두워지고 저는 매일 아침 영원히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비된 날짜에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 때나 끼어들어 참견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히 여겨 연륜을 앞세워 나서는 과오를 범하여 지탄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경륜과 원칙을 앞세워 내 고집만 주장하는 과오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과 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허세를 부리지 말고 있는 자리나 떠날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부담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후에 온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100년이 지나도 남해 바다엔 한 방울도 오염수가 오지 않는다는 교수직을 거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금방이라도 큰일 날 듯 사재기가 날뛰고 목숨을 거는 집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원수 갚는다고 나서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로하심에 맡기시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하겠다 라고 주님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대로 슬픔을 이겨내는 인내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아름다운 이 순간을 떠올리며 거룩하신 주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에 감사드리고 기도를 올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림절로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제1독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여름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았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지위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제2독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 성경 384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의를 또 이렇게 새롭게 지키니까 좋네요. 오늘 평신도 주일로 지키죠. 이 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누구죠? 평신도를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직제를 떠나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시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과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절대적 타자로 계셔서 인간의 접근 자체가 금지됐죠.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게 거의 금지됐죠. 좋은 예로도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한결같이 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볼까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죠. 그렇게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 시대에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비교될 만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죠. 먼저 성령 시대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소수, 그것도 극소수입니다. 한둘 정도.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예언자들 제외하면 거의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정말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뜻을 알려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선포했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자들의 음성,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되니까. 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됐어요. 이목을 집중하고 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걱정하죠. 야, 죽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벌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들 눈앞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시대 전형적인 모습이죠. 극소소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야만 했어요. 또 다른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그때 당시는 오늘과 전혀 다르게 활동을 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그 영이 임했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들이 누굽니까? 족장들, 그 뒤를 이어서 사사들, 뒤를 이어 왕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삼손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렇죠. 가장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령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순절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최초로 성령을 받았죠. 이후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로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 사도들을 포함해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이건 그 시대의 충격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요, 이것은 이미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PPT 좀 열어보실래요?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요엘서인데 요한 1서로 올려놓으셨네.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에 벌써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밝혀두셨어요. 오순절 이게 이루어진 거죠. 성령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판이하게 달라요.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성숙돼 가는, 더 확대돼 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변화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자세와 행동엔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맞도록 당연한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 혹은 응답,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의 성숙한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성령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족장시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곧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합당한 응답이 있고 반응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들이 뭡니까?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수동적이지 않아. 곧 누가 부탁하거나 혹은 시킨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여간 누가 부탁할 때 겨우 어떻게 하는 이런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발적인 이런 신앙의 고백들, 이런 신앙의 내용들,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성, 이런 것 신앙생활로의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요구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변화된 그런 그 모습들이 요구될 수밖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누구의 입만 바라볼 겁니까? 누구의 입만? 언제까지 누구의 지시를 기다릴 거예요? 이런 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모든 종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구약 시대와 같은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적극적이고 또한 긍정적이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로 응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성령시대의 평신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생활의 변화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큐티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소그룹의 사역이든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이건 성령시대의 신앙생활하는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마지막 탁월한 수단이 될 거예요. 우리가 벌써 경험했죠?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안 모이면 안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극단적인 현상들로 흘러갈 겁니다. 벌써 많이들 예언하고 있죠? 누구는 그러더군요. 30년이 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언제 알았는지 지구 종말이 30년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같은 신앙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성령시대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늦지 않게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평신도 주일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과 잘 맞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일에 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활동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를 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논쟁에 빠졌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유대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분, 곧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안에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장소예요.
어디를 하십니까? 우리의 우리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활동하신대요.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활동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진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죠. 몇 프로? 100%. 100%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십시오. 활동하시옵고들랑 내게로 오십시오. 언제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럼 어렵습니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만 해도 계실 곳이 없으시걸랑 나에게로 오세요. 내가 언제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게 나오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 안에서 선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PPT 열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연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활동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성서 독서 속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함께 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 봤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실 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와 영과 살 거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케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진데 주님의 두 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사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활동케 하시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 그런 말씀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만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 걸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세요? 완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어 잠궜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시냐고. 반대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마련한 신부와 같은 것 같아요. 신랑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인잔치를 마련한 신부, 신랑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오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고. 믿음은 이와 같은 것.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려면 그분 음성 들을 때에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옥토밭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 설명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건 뭡니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련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래요. 가시덤불은 뭡니까? 근심, 재물,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인데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만들어 가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한순간 잘못 마음 잡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막장으로 치닫는다고 그러죠.
진짜 여러분 마음 한순간 잘못 잡으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갑니다. 어떻게 돌이키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돌이키려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완고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에 합당한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염원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염원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군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더군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염원을 주셨나요? 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염원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건 당연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염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라는 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살필 때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마음이 생기면 그거 누구한테 온 겁니까? 누가 심어준 거예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그러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늘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를 사는 평신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염원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나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질투하지 마세요. 미워하며 누구랑 비교하고, 여러분 영광 스스로 구하거나 높아지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염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염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 위에 올려놓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염원이라고 하면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자꾸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염원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 위에 올려놓고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마음의 염원을 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시대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또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실천하게 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염원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실천하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염원이 있을 때
그 때를 정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며 만들어 가시고 조성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을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처음 시작은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마음의 요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될 건가 말 건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가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한편 누군가가 갖고 있는 염원 무시하지 마세요. 비웃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가 주고받거들랑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네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개꿈 꿨네? 그거 개꿈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염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염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염원, 누군가에 있는 염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멸해서도 안 되고. 그 길로 나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염원이 이거 이루어질려나?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너무 흥분해서도 안 돼요. 믿음의 분량껏 생각을 해야지. 넘어서면 안 되죠. 너무 과도하게 너무 흥분되는 이런 모습도 합당치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곳곳에 대적자 마귀가 자리 잡고서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원을 품은 사람이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못하게 하는 거죠. 회방 넣는 거.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마귀가 곳곳에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요, 하나님까지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시련을 주시는 거죠. 연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루는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들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도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시련을 주십니다. 단련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염원을 품은 사람은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염원을 품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그 염원을 품은 사람이 포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염원을 품고 있는 평신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염원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성령시대의 평신도입니다. 그렇진데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주의 일을 맡김받은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며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할진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원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나아가게 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염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견디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제일교회 안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눈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봉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와 또 믿음의 인내로서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로서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항상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화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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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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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